2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신앙의 외식을 버리라, 신앙의 외식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여기다가 참이라는 걸 넣어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세상에 뭐를 지고 가는? 죄를 지고 가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흉악한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동시에 갖게 되는 이 원죄의 문제에서 예수님은 자유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분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는 과거에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실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뭐해서 트집 잡아 예수님을 뭐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했다? 공모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요. 죄의 삶을 받게 해주려고 오셨다고요. 그럼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으며 율법 준수와 종교적 경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보시기 바라요. 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성이 전혀 없는 입에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만큼 성부 하나님을 아신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누가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점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인데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저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진아, 네가 강단에서 담임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가 그거를 전하는 나팔수만 되면 안 된다. 너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강단에서 막 말씀은 은혜롭게 전하는데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믿어줘. 안 믿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겠냐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목회자들은 그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이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아서도 안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의도를 보면 그들의 마음이 매우 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뭔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그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고 세워지는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공경에 처하게 해가지고
무식함을 드러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강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마음이 어때서 그런 거예요? 시커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이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순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악한 의도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멘. 아주 그 질이 나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면 자식 딱 세워놓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주 질이 나쁜 부모예요. 애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약아가지고요, 그 지금 실세가 누구냐 그걸 빨리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 소리가 크다 하면 엄마 딱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 소리가 크면 아빠. 근데 공경에 처하면 둘 다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등거리 외교를 하죠. 엄마하고 있을 때는 엄마가 최고야 뜯어내고, 아빠하고 있을 때는 또 아빠 최고야 뜯어내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삥 뜯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한 함정이에요. 이건 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함정이에요.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방 왕들에게 세금을 바쳐 그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소출에 섰대요 이방인의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표로 세금을 바치는 것을 대부분 꺼림칙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신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이게 탐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열심당과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부터 외면을 당하여 그들이 환영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하여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 로마 총독과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래도 문제가 되고, 옳지 않다 이래도 문제가 되고, 그리 뭐 이제 예수님은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마신 거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세금에는요, 토지세와 소득세와 인두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묻고 있는 세금은 인두세라는 거예요. 인두세. 로마 정부는 자기들의 통치를 받는 속주에서 남자 14세 이상부터 여자 12세 이상부터 65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두세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자, 자신에게 함정을 빠뜨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이 헤롯 당원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자신을 찾아와서 애매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악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지 마시라고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셨을 때 재진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성령님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말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의 악한 의도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도요, 좋은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가면요, 여행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질이 나쁜 사람하고 여행해봐. 짐도 제대로 못 놔둡니다. 왜? 지갑 가져갈까봐. 또 나한테 소중한 거 가져갈까봐. 근데 좋은 친구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지갑을 그냥 맡겨버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여행은 우리의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질문이고 단순한 대답입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말의 올무에서 예수님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을 들은 후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한테?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했던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대학 물 좀 먹었다고, 내가 공부 좀 했다고 교만 떨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초등학교도 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 이래 보면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분들 보면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제일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왜? 그분은 천국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영원한 영적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시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조물의 창조주예요.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항상 누구를 조명하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조명하고 있어요. 자, 구약 39권이 뭐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신약 27권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3927 이렇게 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연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헷갈릴까 봐 구구단으로 그냥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달기했다고. 3927.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만 알려드리는 거야. 절대 누설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외식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참되신 분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심을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염치가 없어서요,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태생이 염치가 없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대놓고 또 어차피 버린 몸 이러면 안 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저 또 넘어졌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2번 넘어질 거 1번 넘어지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넘어질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집안이 뭐 내놓을 게 없다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만나 주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천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있어로 해야지. 있어. 천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멘.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앙의 외식을 벗어버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외식을 벗어버리고 참 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